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정대현이 반가워. 우리 수련회 같이 갔었어요, 대현이가. 그래서 1박 2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참석하고 왔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현아, 좋았지? 좋았어요. 우리 정현이도 반가워. 정현이도 반갑고.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제 마음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 죽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생각은 뭐에 영향을 줄까요? 생각은 뭐에 영향을 줄까?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생각은 막 하잖아요. 말 전에 어디에 영향을 주죠?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 그렇죠?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말은 어디에 영향을 주죠? 행동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습관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인생, 삶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는 맨 꼭대기가 뭐 어떤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자라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집안은 늘 웃음이 넘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즐거운 집안이 있죠. 그런 집안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집안도 있대요. 네, 그런 집안이 있답니다. 네. 제 안에 저기 들리지도 않나 봐. 켜있질 않나 봐. 저 교육관에 그걸 켜놔야 되나 안 켰나 봐. 안 들리나 봐. 예, 안 들려. 그거 켜주세요. 거기 앰프를 제가 못 켰는데 아침에 음악도 나왔는데 왜 안 들릴까? 그러니까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미 몸에 밴 것들이 너무 많아. 고쳐지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일만 생각해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분명 영향이 오죠.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은 뭘로 표현됩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말이 좋게 나오는 분들은 100% 뭐죠? 사기꾼이에요. 네. 진짜 마음은 안 좋아. 근데 말은 좋게 나와.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게 나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말로 영향을 나타내고 말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단 말 많이 하잖아요.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행동을 좋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민혁이 여기 와라. 여기 이쪽으로 맨 앞으로 오는 게 편하겠다. 거기 의자가 꼭 무슨 벌 쓰는 것 같아. 거기 앉아 있으니까. 거기 앉든가. 그래. 빈자리에 앉아. 네, 멋있다 오늘. 어쨌든 가윤이도 멋있고 혜빈이는 너무 예뻐. 수련회로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몸에 밴 게 없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어릴 적 몸에 밴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 행동, 말 뭐 이게 없어지지 않아. 참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복이죠, 사실은.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뭐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 똑같은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뭐 특별한 이 예배 시간 특별한 거 안 해요. 그냥 우리 예배 그 순서한 안에 있는 거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예배를 매일 똑같이 해야 될까라는 거. 저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니 똑같은 예배를 어떻게 맨날 이렇게 매주마다 똑같이 왜 그렇게 똑같이 드려야 될까? 요즘 젊은이들처럼 유튜브 통해 집에서 하면 어떨까? 그땐 유튜브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근데 제가 코로나를 통해 얻은 경험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매주 똑같아도 유튜브보다 나은 건 뭔가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 같아요. 신앙을. 예배가. 나와서 직접 드리는 예배가. 몸에 익는 거예요. 이렇게 익혀. 습관처럼. 우리 몸에 새겨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막 새겨가는 거. 신앙생활은 몸에 그래서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창 머리가 그냥 할 때는 막 이 생각 머리로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도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머리가 이해 가야 마음으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이해 안 가면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도저히 신앙이 이해가 안 갔어요. 머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마음부터 머리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주마다 똑같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순서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 목사님들이 뭐 52주 뭐 성수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가 그러면 몸에 익혀가는 거예요. 익혀가는 거. 예배가. 내 몸이 아는 거야. 그냥 말을 안 해도. 저절로 반응이 나오게. 하지만 머리가 좋고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사실 저도 머리가 이해해야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머리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역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몸에 익혀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거의 진리예요. 사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믿음으로부터는 자연적으로 멀어져요. 그래서 옛날 신앙하시는 분들이 울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얘기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울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 낫구나.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뭡니까? 뒤끝이 좋은 것들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말은 솔직히 아니고 김창욱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뒤끝이 좋은 걸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는 싫어. 지금은 하기는 싫어. 가기도 싫고 오늘은 쉴까 뭐 그냥 오늘이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많았다가도 막상 가서 예배하고 나면 좋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래요. 그런 걸. 운동도 하기 전에는 얼마나 싫습니까?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뭐 아이들 수련회 갔는데 새벽에 5시 일어나 가지고 아침 조깅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습관처럼 됐다고. 그래서 3km 조깅하고 들어와. 사실 나갈 때 귀찮고 싫죠.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뒤끝이 좋지 않은 건 그런 거죠. 하기 싫은데 하고 났더니 좋아.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좋은 것들만 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라 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래 예배 참석이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영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태권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태권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역사부터 시작해서 미국 태권도는 이분이 먼저 가서 하셨고 뭐 이 태권도에 대해서 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근데 태권도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론은 잘 알아. 뭐 이렇게 하고 뭐 역사도 잘 아는데 실제로 태권도는 안 해봤어. 저는 이제 해봤고 수영도요. 제가 이제 배우니까 강습을 배우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해가 가는 것들이. 그래서 보고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익혀가지 아예 수영을 물에서 안 해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영할 수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유튜브로 뭐 한 1년 수강을 했어. 수영을 이론적으로 빠삭해. 다 알아. 뭐 각도도 알고 뭐 발차기 뭐 횟수 뭐 어떻게 해야 다 알아. 막상 물에 풀어놓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요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익히는 거. 저절로 반응하게.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되면요, 그냥 저절로 반응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야 우리 몸에 예배가 그렇게 익어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정의가 뭐죠? 네. 새길교회는 최소한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제가 많은 거 외우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많은 거 외우라고 그러진 않는데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더 짧게는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계시는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시가 와요. 그거 응답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계시가 안 들린다는 거죠. 왜요?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혹은 내 삶의 터전에서,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청년들 11명이 참석하고 저하고 부장님 해서 13명이 참석했고요. 중간에 우리 조권사님, 안권사님이 오셔서 맛있는 참치찌개도 해주시고 저녁에 집회 때 반주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기도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뭐를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었고 서먹서먹했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알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뛰놀았던 것도 뛰노는 게 아니라 마음껏 물에 들어가서 놀았던 것도 저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준비한 게임은 참석을 못했는데 그 게임 통해서 막 서로 웃고 막 했던 것도 너무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은민기가 1등 했답니다. 은민기. 머리가 좋은 청년이에요. 제가 보기엔 천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물고기인데 나무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민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다 잘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밥 먹는 것도 은혜였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시간이어서 좋았고 이 시간만큼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잊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진리를 통해 경험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개 본문을 우리가 했는데 보통요 설교학 시간에 하는 게 요 패턴이에요. 제가 매일 구약 하나 신약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 설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모세오경에서 보통 하나, 시가서에서 하나, 복음서나 서신에서 하나 비슷한 본문을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보통 합니다. 그게 정석이라고 알려주죠. 보통은 한 본문 가지고 하지만 보통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잡는 게 보통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패턴이죠. 오늘 3가지를 다 잡았어요. 시편에서까지. 여호수아 본문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침마다 제가 밴드에 올리는 본문을 읽으셔야 제 주일에 하는 설교 본문이 더 이해가 잘 가요. 그러니까는 한번 보세요. 그냥 아침마다 꼭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6지파가 땅 분배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는 이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땅을 차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땅을 나누기 시작한 건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갈렙으로부터 시작돼요. 갈렙. 우리 여호수아 14장 읽어보면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나누는 게 시작되고요. 누구로 마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마쳐요. 시작은 갈렙이 시작됐고 마치는 거 여호수아가 마치는 거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호수아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불만 없이 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어떤 리더가 사람들의 불만이 없이 뭐를 해나가는 거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누르기도 하지만 가만히 여호수아를 보니까 불만이 별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땅 나누는데 어쨌든 잘 한 거죠. 그 다음에 지형도 평지가 아닌 산을 막 나누는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광야 40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만과 불평이 나오죠. 아니 저기는 산지를 줬는데 우린 왜 평야입니까? 아니 우린 평야가 아니 왜 우린 산지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14장부터 지금 19장까지 땅 나누는 걸 봐서 보면 불평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성숙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물론 뒤로는 뭐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성숙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있었겠죠. 이런 엄청난 일을 끝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성읍을 분배받는 일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죠.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은 자신이 속한 지파의 땅 가운데 한 곳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곳은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딥나세라라고 나와요. 딥나세라. 이곳은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도시가 다 완성되고 모든 게 갖춰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딥나세라는. 다시 건축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도시예요. 거의 황무지 같은 도시예요. 여기는. 다 완벽하게 성도 있고 마을도 촌락도 뭐 구성되어 있고 뭐 물도 잘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딥나세라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다시 건축하고 개발하고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딥나세라입니다. 조건이 만만치 않아요. 이걸 해나가는데도. 어쩌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죠. 당연히 40년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전쟁을 이기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가장 좋은 데 받는 게 우리의 상식이라고 보통 하는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딥나세라라는 곳을 달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개발도 하나도 안 되고 척박한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죠. 누구 한 명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좋은 땅을 분배받으십니까? 만약에 좋은 땅 분배받았으면. 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1등 공신인데 저 좋은 비옥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해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살기 좋은 땅을 마다하고 아직 개발되지도 않고 성읍도 만들어지지 않고 척박하고 황량한 곳을 달라고 그랬을까? 여기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처음 땅의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렙 역시 어떤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헤브론 산지. 어마무시한 땅을 달라고 그래요. 갈렙도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갈렙도 그만큼 공이 있었잖아요. 근데 갈렙도 보시다시피 14장에 보면 뭡니까? 헤브론 땅, 척박한 산지. 척박한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누가 있어요? 거인 족속이 살아. 에? 그거 보고 다 메뚜기처럼 생각했다는 그 거인 족속이 그 헤브론 지역에 많이 사는 거예요. 거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갈렙이 다 정복하고 14장 마지막인가 보면 어때요? 전쟁이 그쳐요. 그걸로. 끝나죠. 갈렙을 통해. 이제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오늘 19장에. 누구도 선뜻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딥나세라. 달라고 하죠. 그 땅을 재건하여 그럴싸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나마나 저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내가 가자. 내가 가서 저 땅을 잘 한번 개발해보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꿈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거죠. 지난주에 갈렙에게 있었던 두 가지를 제가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와 뭐가 갈렙에게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이거 하다가 갈렙 생각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뭐와 뭐가 갈렙에게 있었죠? 영어로 말씀하셔도 돼요.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혜림이 알지? 혜림 알죠? 내가 틀렸던 영어 하나 있잖아. 예, 확신. 컨빅션이라는 확신이라는 단어하고 또 뭐죠? 진심. 갈렙에게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뭐예요? 확신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진심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라니까요.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 두 가지가 갈렙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과 진심 어린 마음. 진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요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목인데, 그리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것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징이 뭡니까? 확신과 진심이 있었는데 뭐예요? 현상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만. 지금은 척박해. 지금은 거인이 살지만 이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걸 달라고 해서 거기를 정복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두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있었죠. 뭡니까? 부요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마음의 부요함이 있었던 거죠. 외적으로는 뭐 가진 것도 없을 수 있고 뭐 초라할 수 있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특징이. 그러기에 가능한 거죠. 성남에 사는 박춘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 한번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2008년 자신은 그분 박춘자라는 할머니 29년생인데 남한산성에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밥을 파는 김밥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등산객을 위해서 김밥을 수십 년 동안 팔아서 저축을 했는데 3억을 저축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다 기부해버려요. 그 후에 10년 동안 계속 기부를 했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 2019년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 2천만 원까지 기부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자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과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29년생이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10살부터 장사를 했대요. 10살. 29년이니까 39년부터. 거기도 일제강점기잖아요. 아직. 시장에 나가서 뭐 자두도 따다가 뭐 채소도 가져다가 장사를 해서 10살 때부터 장사를 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애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은 그걸로 깨졌대요. 애가 없어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혼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어려웠으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고. 내가 봐라 너네 그냥 악착같이 벌어서 너네 한번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도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나마 보태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있었던 거죠. 가난했지만 혼자였지만 외로웠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혜림 여기 누나 옆에 앉아.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언제 또 거기 나갔었어? 난 여기 계속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어쨌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워. 저도 인생을 한번 돌아봤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2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내가 원망했을까? 근데 그 원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십니까?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뭐가 마음이 그때 아팠냐면 제일 아팠던 게 둘 다 군대에 있었어요. 저희 형제가. 근데 어머니가 평생 일을 안 해봤어.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은 달랑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당장 일을 하셔야 되고 뭐가 또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겁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 둘한테 그런 거 성민아 성규야 무서워 혼자 있기 무서워 그런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부대를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의과사 제대를 알아본 거죠. 어떻게 하면 의과사 제대 할 수 있을까? 뭐 제 팔을 부러뜨리고 이런 거 말고 공식적으로 의과사 제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없어요. 없어. 어머니가 혼자 계셔도 두 아들이 멀쩡하면 안 돼. 그러나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건 원망보다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박을 어떻게 뭐 머리를 써가지고 외박을 나가서 매달 한두 번은 꼭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믿음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신앙훈련 받았던 것들이 원망까지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베델교회 9년 동안 있었어요. 베델교회 지방에도 아직 있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그때 치매 할머니들만 계셨습니다. 9년 동안 치매 할머니들과 거의 생활한 거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받는 월급은 뭐 얼마 안 되는데 다 헌금으로 나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보내주신 곳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았어요. 그때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없어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지갑을 봤더니 돈이 없네. 그때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그때는 뭐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얘가 또 잔소리를 하겠구나. 에? 아니 형은 그 나이 되도록 돈도 하나도 없이 뭐 시작해서 이제 잔소리 일절을 하거든요. 그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안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돈이 없어서 야 주위에는 돈이 없다. 돈 좀 보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돈 가지고 2번 기도했는데 한 번은 낙지볶음 먹으면서 나오다가 목사님들이 저 계산 안 해줘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요. 한 번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도 좋은데 남한테 꾸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없는 거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한테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후에 정말로 남에게 돈은 안 꿨던 것 같아요. 은행에다 꿨어요. 근데 안 꾸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은행에서 꿔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 저 자체적으로 안 들더라고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은 가끔 김밥 천국에 이제 가서 김밥을 사다가 아이들을 보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거나 공차던 아이들 보면 밥값 정도는 내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서 감사해요. 그래서 좀 더 힘든데면 이제 갈등을 했을 거야. 근데 김밥 천국이니까 갈등 없이 내주게 되더라고. 또 감사한 건요. 제가 목사로 한 교회 섬기는데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안달을 안 한 이게 감사해요. 별로 그게 생각이 없었으니까. 만약 이거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델교회에서 못 있었겠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메시지 성경을 읽어 들었는데 이것만 잘 들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 사도는 꼭 후원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는 궁핍한 것을 견디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후원을 받아들여서 풍족하게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자신이 강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게 내 인품이 좋고 뭐 내 성품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지금 여기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시나요? 내가 주님께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혼자의 힘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긴다고 자부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경험이 많아, 내가 뭐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에는 어떤 자신의 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힘 주셨기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런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게 23장 4절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도 내가 너끈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죠. 새길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진심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요함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롭게 해요. 근데 마음에 부요함이 없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또 이런 부요함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이재용 씨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재용 씨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죠. 또 이런 부요함은 자족함의 비결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요함은 내가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게 하는 거고, 이런 부요함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부요함은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겁니다. 나린이가 우리 귀여운 사랑하는 나린, 사랑스러운 나린이가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리네. 떠들어도 상관없는데 어쩜 저렇게 예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아멘 안 하시네. 큰 인물이 될 겁니다. 네. 새길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 하든 뭐가 있든 없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좋지 않은 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 경험이. 그래서 신비롭다 하는 게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신비예요. 이런 찬양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읽어드리고, 제가 불러드려도 좋은데 불러드리면 설교를 망칠 것 같아서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1절이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